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 신명기 32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와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수가 영적으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단에 속한 영들이 마귀 귀신이 되어지겠죠. 마귀 귀신은 망하게 하고요, 또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이 마귀, 이 사단을 붉은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힘을 첫 번째는 이 세상 임금에게 주고요. 이 세상 임금은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이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입에 권세를 줍니다. 아마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정통 교회 목회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고 축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 목회자들로부터,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로부터 빼오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오는 것이 전도고 구원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으로 미혹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들에 빠지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정치에는 이론들이 있어요. 공산주의도 이론이죠. 이념, 거기에는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도 이념이죠. 민주주의도 이론입니다. 민주주의 이론, 사상들이 되어지겠죠. 중세시대 때는 봉건주의도 마찬가지죠. 왕 또는 군주들, 거기에 따르는 다 이념들,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념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보호하고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나라요, 국가요, 그리고 정치와 왕들, 권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과 그런 사상들 속에는 누가 역사하는가? 바로 붉은 용 사단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붉은 용 사단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여기서 용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붉은 용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붉은 용은 눈으로 보이는 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 이 사망에게 빠지게 되어지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의 이론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정치의 권력, 이런 것들이죠. 지금 대한민국도 심각합니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들 보세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이거 분통 터지는 일인데,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보수, 진보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서도 극우가 생겨져 있고 극좌가 생겨져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도 화해를 못해요, 이 정치는. 전라도 나눠져 있죠. 경상도 나눠져 있죠. 충청도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극우에 빠지고 극좌에 빠지면은 그리스도도 화해를 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너무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정치인들이 아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럭거리지요.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정치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정치에, 권력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이론들에 눈이 어두워지는 자들이 되어지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4절을 보니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신기한 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역사도 그렇죠.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이 생깁니다. 바벨론의 짐승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또 득세합니다.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리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나면 또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처럼 이 짐승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권세를 주는 영이 누구인가? 바로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붉은 용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붉은 용, 사단을 직접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붉은 용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지 않아요. 짐승에게 경배해라, 왕에게 경배해라. 황제가 우상이 되어지죠. 황제가 신이 되어지는 거죠. 왕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들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첫 번째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바다는 세상 지식을 바라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 임금에게 이 붉은 용 사단 원수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읽어드릴게요.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예요. 각종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이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도 있어요. 그 종교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지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론 그리고 다른 종교에 우리가 심취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는, 신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거기에 팔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 배경은 바로 붉은 용, 마귀가, 원수가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정치를 선동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 세상 임금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와 연합을 하면 타락합니다. 정치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힘에 의하여 꿀을 빨기도 하고 아니면 핍박을 받기도 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기도 하는 일도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 미혹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짐승, 하나는 권력을 잡은 세상 임금,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기에 바로 이 원수가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원수가 자기를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원수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팔렸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배경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에 나온 첫 해지요. 첫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값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었던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직전에 이 모압 왕이 형제죠. 이스라엘 자기 형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형제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의 땅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여기 이곳에 나타난 모압 왕은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어지고 발람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이거 1절부터 읽어드려야 좀 이해가 되려나?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발락은 세상 임금이에요. 그리고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모압은 이방 사람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를 저주하고 자기 형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첫 번째 짐승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발람 선지자입니다. 부르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이 발락이 발람 왕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마음먹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그들의 지인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음행을 행하도록 발람이 꾀를 줍니다.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왕도 그렇죠, 거짓 선지자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원수, 붉은 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붉은 용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직접 보이지 않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더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영적인 음행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움 아닙니까? 그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는가?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이때에 그 가나안 땅, 그 중동의 그 근동에 있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는 남창이에요. 남자 창기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행위를 만민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거는 더러운 것이지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가담을 합니다. 이 중동 땅은 비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비가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땅 아닙니까? 우리처럼 뭐 저수지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비는 1년에, 그것도 겨울철에 잠깐 2, 3개월 내리는 그 비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비가 이스라엘에게 또 가나안 땅의 생명줄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농경문화, 목축문화에 있어서 비는 생명인데 그 비를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줄 때는 언제인가?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그 신들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도 서로 하늘에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비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이런 이론들을.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섭니다. 비를 주시는 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의 젖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타락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이 왕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배경,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곳에는 마귀, 원수, 사탄이 있고, 보여지는 그 배경에는 바로 왕들이 있고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사상들이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린 나온 자들이에요. 그 세상 지식, 세상 임금으로부터 나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 임금에게 가서 생명의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젖줄을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다시 받기를 소망한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타락하는 겁니다. 성도가 왜 타락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일로 인하여 24,000명, 다른 말로 24,000명이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 연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어요. 민수기 31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가? 31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게 하라. 모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친척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형제로 보았던 것이에요. 지켜주세요. 그 대신 미디안을 향하여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영적인 배경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붉은 용입니다. 또 뒤로 넘겨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런 꾀를 줘요. 거짓 선지자들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져 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특히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두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그 저주를 하나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 편에 서지 않았어요. 세상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에게 와 있는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사건, 그 음행의 그 사건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진영에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힙니다. 모압 땅에 가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자기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이때도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 시므온 지파를 꿰뚫습니다. 그때도 너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이유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2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명수를 계수해요. 민수기 자체가
사람의 명수를 계수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시므온 지파는 3분의 1 이상이 사라져버려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른 지파는 그래도 명수를 보존해 갑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거의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상 편에 서게 되어지면 시므온 지파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망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편 속에 누가 있냐면 바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성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에 나의 육체적인 본능이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알아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게 해요. 삼손처럼. 우리의 인생이 단물을 내지 못하고 쓴물을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요. 슬픈 날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저주를 극복하고 우리도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주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난 지금 세상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레위 지파를 보여줬고 시므온 지파를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예요. 어디를 본받고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본받고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보여주셨어요. 야곱을 본받고 따라가라 이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주셨어요. 다윗을 본받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오늘 시므온 지파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 잘 살면 안 된대요. 더 잘 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잘 살아서 무너집니까? 잘 살아서 우리가 세상 편에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따른다라는 그 기준은 없어요. 못 살아도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못 사는 나라들은 다 예수 믿고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살아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없어요. 잘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줄어드는 겁니까? 교회가 왜 줄어드는 겁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교회가 줄어들고 잘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살면 불편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면 재미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도요. 제가 아는 친구예요. 노름에 엄청 빠져 있어요. 노름에. 그래서 재밌어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엔 재밌는데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재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기에 인이 밖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재미는 항상 재밌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지요.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제 친구 중에 또 그런 친구도 있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 돈 쓰고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일평생 다 돈 쓰고 다녀도 부족함이 없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맨날 노니까 재밌어? 지겹대요. 매일 노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지겹답니다. 뭔가 이해가 되시는? 아마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노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재밌냐고 물어보면 처음엔 재밌죠. 한두 달 재밌죠. 노는 것도 지겹습니다. 인생을 왜 재미로 살려고 그럽니까? 노동의 기쁨도 있어요. 일하는 기쁨도 있어요. 땀 흘림의 기쁨도 있어요. 수고함의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니골라 당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세상에 펴 있는 자들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베드로 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행실, 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영적인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들 팔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겨진 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남겨진 자들 그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한 양심은 그 정도는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 다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책망도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교회의 소망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교회 다니는 놈들 더하더라. 예수쟁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비하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목사가 중보다도 못하더라.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의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목사가 교회 성도님들로부터만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목사님 말이라 그러면 야, 그래, 저 말은 믿어줘야지. 근데 지금 목사님의 권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땅바닥에 있죠. 목사 입에서 강단에서 왜 정치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광화문 나가서 왜 나가서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게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그런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한 반절 이상은 아예 교회 안 나가려고 작정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청년들 반절 이상은 다 까먹었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까먹고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놨는데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를 가서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참 답답하지요. 또 뒤로 넘겨서 저 밑으로 1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행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세상 풍속을 그렇게 따라갑니까? 요즘은 뭐 여행하지 못하면은 각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하지 못하면은 깨어있지 못하는 젊은이입니까? 왜 세상 풍속을 그렇게들 따라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취미생활을 왜 그렇게 미쳐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너무 즐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너무 즐기지 않기를 바라요. 놀러 다니는 거 너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취미생활이 있어요. 노는 것도 적당히.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 기쁨에 미쳐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막 거기 이런 표현하면 그러지 막 환장하고 사는 그 모습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은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유익하게 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 못하면은 뒤떨어지는 사람들입니까? 남들 골프 치면은 다 골프 쳐야만이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급 레저 스포츠를 해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이고, 야,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보여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어떻게, 정신 상태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 편에 서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방종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 지으라고, 세상 즐기라고 그렇게 주신 자유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어야지요. 절제할 수 있어야지요. 제 친구 목사님이 화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화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사역을 하다가 병이 왔어요. 이 화병 무섭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아주 그냥 병덩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건강한 친구인데 울산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저 경상도 울산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단체 여행을 3주 휴가 내서 다 다니는 거예요. 해외로.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인데. 전 가고 싶으면 주일 저녁에 갔다가 돌아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있으니까 세상 여행 다니고 좋지요. 주일을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니 도대체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학생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주일날
여행을 가고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씩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다니시면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네가 뭔데 선생님, 네가 뭔데 이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교사 회식 시간에 집사님들하고 회식 시간에 밥 먹으면 왜 소주병을 거기다 목사님 앞에다 소주병 올려놓습니까?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술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애들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교사 회의 아닙니까? 소주는 좀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소주병 넣고 회식하고 목사님 앞에다 놓고 회식하고 있는 정도면은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적인 배경 속에는 붉은 용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르고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적어도 주일학교 영혼들을 맡은 그 책임이 있는 자라면, 사명이 있는 자라면 아예 받지를 말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꾸 세상 편에 서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강단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다 속병이라도 걸리고 오지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강단이 있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술 마시면은 저 먼저 일어날게 하고 밖으로 나오겠죠. 상을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1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버가모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느냐? 발람의 교훈 베드로 후서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즐기고 노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세상 편에 서서 세상과 음행하고 살고 있는 자들 편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세상과 음녀와 하나가 되어서 세상 편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나고 예전에 전 그러한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교회가 정말 그립구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날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돈 못 쓰게 했던 교회가 있어요. 놀러 못 가게 했던 교회가 있어요. 외식도 못 하게 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을까? 야,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예수님을 왜 저렇게 믿어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결과 한국교회는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자유합니다. 아니 방종합니다. 아니 거의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므온 지파처럼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본을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앞장서서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놀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세상 풍습을 따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위에 서서 사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식인입니까?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노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무슨 본을 보여주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닌다.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했다.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 주는 모습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보여줘야 될 것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로마가 타락했을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도 깨어있는 귀족들,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내 며느리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습니다. 아, 그래도 다르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은 우리와 다르다. 거기에서 사람들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만 구원받고 올라가면은 괜찮겠지만 남겨진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에 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 벌려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삶으로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별되어진 삶. 저 사람은 달라.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저 사람의 사고는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의 정신, 저 사람의 철학은 우리하고 달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집안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명품으로 치장해서 그거 보여주려고요? 세상 사람보다 앞장서서 노는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귀에다 대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좀 정신 차립시다. 정말 정신 차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신 차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